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으로 뜨거운 우리의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들이 선포될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찾으셨으면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멘. 어제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인생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 역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을 의지하게 되고 신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 있는데 신을 찾으려고 하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요. 별의 이름도 모르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을 찾고 싶어서 이 신을 믿고 싶기는 한데 이 믿으려고 보니까 너무 종류가 많은 것입니다. 어떤 신이 진짜인지 어떤 신이 가짜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 세상은 수없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모든 족속에게 참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먼저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기록된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역사는 지나간 다음에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 있기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기도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록을 해놓고 그 기록된 대로 한 가지 한 가지씩 톱니바퀴 하나가 서로 맞춰서 돌아가듯이 이 톱니 이빨이 하나하나 이 맞춰서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 톱니바퀴 하나가 그 이가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인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역사,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딱딱 맞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씩 그것을 보게 될 것인데 창세기 1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은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 이 말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 지구상에 흩어진 민족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입니다. 천천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3장 찾으셨으면 8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을 설명을 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이렇게 3번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3번을 강조하는데 뭘 강조하느냐?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길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네가 잘해봐, 이거거든요. 열심히 해봐, 그러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여기 뜨더라도 이제 놔두세요, 그냥. 자, 그러면 믿음이 뭘까?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는 약간 방향을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으로 가는 길을 오늘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세상 종교는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줄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류의 역사,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일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었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너는 거기 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랬죠.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지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인데,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말고, 하면 떴죠? 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가 야곱이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왜 주셨는가 하면은 야곱이 이 약복강가에서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놓아주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위골시켜서 부러뜨리고, 그리고 이 야곱이 끝까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끝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 아들 중에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랑을 받은 자인데 이 아버지가 야곱으로부터 특별히 깊은 사랑을 받는 아들로 인해서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형제들과 구별된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독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형제들이 보고 시기하여 언사가 불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한 번은 꿈을 꾸는데 밭에 있는 이 형들의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더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해와 달과 별의 별 11개가 이 야곱을 향해서 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 이야기를 또 하니까 형제들은 더 시기하고 요셉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야곱의 아들들이 먼 이 세겜 땅으로 가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거기에 갔다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이 세겜 땅에 갔는데 세겜 땅에 형들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도단으로 가는데 그 도단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형제들이 먼저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것을 죽이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는 가운데 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어떻게 우리 형제인데 죽일 수 있냐. 그냥 죽이지 말고 이 구덩이에 큰 깊은 구덩이에 떨어뜨리자. 살 만큼 살다가 죽도록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형제들이 그것도 조금 형제끼리는 너무나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개를 주고 받고 팔아버립니다. 이스마엘 이 상인은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게 되지요. 노예로 팔려 나간 나이가 이 요셉의 나이가 13세였습니다. 13세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17세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요셉이 30세가 되던 때에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이 총리가 되죠. 그런데 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 저기 화면은 잘 안 뜨네요. 애국의 총리가 될 때 창세기 4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국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곡식이 풍부한 이 애국으로 곡물을 사러 가게 됩니다. 이때 이 요셉이 이때 팔려나갔던 이 은 20에 팔려나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2인자의 왕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 나라에 와서 곡물을 사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보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고 하면서 몇 번을 하다가 아예 요셉이 애굽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때가 그 애굽 땅에 들어간 땅이 고센 땅인데 이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 요셉 총리가 모든 것을 배려를 해줍니다. 이게 창세기 46장 27절의 말씀에서 몇 명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70명이 들어갑니다. 70명이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가 하면은 430년 동안 살게 됩니다. 4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70명을 잘 보살피면서 기름진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다 뒤를 봐줬는데 나중에 440년을 사는 동안에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들도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보니까 이 애굽인들이 이 야곱의 이 후손들이 너무너무 번창하고 힘도 세고 이 장대한 이 사람들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들이 더 많고 더 많이 강해지게 되게 되면은 이들이 애굽의 주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모든 이 야곱의 후손들을 요셉의 이 후손들을 전체적으로 노예로 만듭니다.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계속해서 힘이 들고 어려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인도자로 삼아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이때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 430년을 사는 동안에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인가 하면은 장정만 6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출애굽기 12장을 찾겠습니다. (12장) 37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중단 잡속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신 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계산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장정당 4명, 한 가정에 4명을 기준해서 본다면은 여기에 야곱의 후손만 약 240만 명 정도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240만 플러스 중단 작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기르고 가축을 기렀던 그 모든 짐승들까지도 함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을 여기
왜 이렇게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죠? 여기에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240만이라고 하면은 대구 인구가 270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구 인구에 비슷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딱 빠져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가는데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인데 이게 지금 많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땅속에 10m 이상을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자유자재로 요즘은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 보신 것 같이 인공 해저를 깊이 한 10m 이상을 인공해서 이 해저의 깊이를 분석하는 이런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과학적인 이런 근거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것을 분석을 하고 이것을 깊이 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하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는 이 증거가 홍해에서 건넜다는 어떤 자료들이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대군들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그 바닷길을 통과했다고 하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신 것과 같이 홍해를 통과하려면은 얼마나 넓은 넓이가 필요하고 길이가 되는가 하면은 넓이는 약 8m 정도 넓이가 폭이 8m 정도 8km가 아니고 8km 정도가 폭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길이는 15km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이렇게 모세가 이 출애굽을 한 모세를 앞장을 세워서 출애굽을 하는 내용을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가 누린 영화의 표상인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이 유적들은 무덤으로 세워졌으나 후에 독을 베서 모조리 약탈당하고 오랜 풍상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체오프스 대피라미드는 230만 장이 넘는 석회암 전석을 쌓아 올렸는데 석재 벽돌 하나의 무게가 2톤에서 15톤 정도며 바닥은 정방향에 가깝습니다. 높이 144m의 용적은 광폭 제트기 872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남은 거라고는 이렇게 미라가 된 그 옛날 막강하던 람세스의 맨몸뿐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는 에베르스 파피루스라 불리며 목욕담의 형식으로 피의 재앙, 가축의 재앙, 질병의 재앙, 우박과 불똥의 재앙, 유례없는 흑암의 재앙이 일일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전엔 우리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사건을 이집트의 기록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축을 모아라. 빨리 서둘러 가야 하는.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바로의 전투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주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리라. 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라.
병거를 타고 지금 군인들이 가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애국 군대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애굽의 모든 정리를 하고 이 많은 어려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는데 그 많은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니 빨리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데리고 가자. 그러기 하기 위해서 이 애굽 군대가 병거를 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애국 군대가 뒤를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기 하나님의 바랍니다. 권능을 이길 자가 그 누구더냐? 이것을 이 내용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하셨는데 우리 같이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은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통과한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의 병거의 바퀴를 벗겨버리고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도망가고자 할 때에 갈라진 물을 합쳐버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 다음에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겨버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애국 군대의 병거 바퀴가 하나님께서 벗겨버린 병거의 바퀴가 홍해 바다 밑에서 이 병거의 바퀴가 발견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올 때에 이런 병거를 타고 왔습니다. 애국의 군인들이. 그리고 이 병거는 이집트 박물관에 가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벽화나 그림으로 그려졌던 이 내용의 바퀴가 여기에 보신 것과 같이 이 바퀴의 축이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홍해에서 발견된 이 바퀴의 축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잠깐 또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Java coast as the probable location of the Red Sea crossing. Like others who had explored Nueva before him, Mueller immediately recognized the difficulty of this search. Though the coral complicates any search here,
It may have been instrumental in preserving the shapes of ancient artifacts.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듣고 Coral is a 있죠? living organism that will not begin to grow on a foundation of sand or silt. Instead, it must first attach itself to a solid object, where it will sometimes conform to the shape of its host. So, for instance, if it would grow on a wooden artifact, the wood would normally disappear in the seawaters after a time. But if you have corals growing on the wooden artifact, the coral could have the shape of the wooden artifact. And then the corals would consume the wooden material over periods of time, but still keep the shape of the wooden artifacts. During the course of his explorations, Moeller observed that the pattern of coral growth at Nueva differed from other parts of the Gulf. Unlike the coral at the northern and southern ends of Aqaba, which often forms large, dense reefs, some covering many acres, the formations at Nueva Beach are generally smaller and scattered randomly across the seafloor. When we dive and when we film at the Nueva location, we look for certain structures, and you try to look for 90-degree angles or circular objects, wheel-like structures. So that is what you scan for, so to speak, when you dive. Since the earliest explorations at Nueva, one distinctive type of formation has often been identified on the seafloor. A slender, table-like structure, sometimes standing on end, with a coral-encrusted base, a straight shaft, 지금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바다 속을 탐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도 지금 이런 이스라엘 애굽의 병거의 바퀴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식이 안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이게 합금으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합금은 부식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 애국 군대가 홍해를 건너다가 그 물에 그 몰살되는 과정 가운데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었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믿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이 시대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뭘 믿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믿는 것처럼 선지자를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뭘 알게 됐는가 하면은 다른 신이 다 가짜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홍해를 건너게 할 수 없는 그런 신들이다. 홍해를 건너게 할 수 있는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참신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없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한 일이라. 다른 신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240만이 넘는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게 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걸 말해주면서 노란 글씨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 아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많은 신들 찾아갈 필요 없다. 이 사건을 보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이분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도 다른 신 찾으려고 고생하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참 하나님 믿는, 하나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하면은 시내산으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맺는 그런 이 사건이 또 나오는데 신명기 21장을 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은 복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언약을 맺는데 복과 저주에 관계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맺는데 뭘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복에 관한 것은 4분의 1 정도가 2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주에 관계된 것은 4분의 3 정도가 나오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너희들이 봤기 때문에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되면 끝까지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불순종하게 되게 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불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 제일 비참한 민족으로 비참한 그런 백성으로 너희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는 극과 극입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꼬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항상 머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는 내용이죠. 또 28장 43절에서 44절 (43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너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는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민족 위에서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에서 계약으로 맺은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너희들이 정복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가운데서 가까이 더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9장 11절의 말씀은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정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순종도 하지만은 불순종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모세를 믿으면서 살았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복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족속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순종도 하면서 불순종하는 이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순종을 하게 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는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하나님부터 이 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보게 되게 되면은 무조건 불순종했다고 해서 다 똑같이 벌을 하고 심판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그 벌의 불순종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에 사사기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불순종하여 8년 동안 이 8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데 8년 동안 이방인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은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또 받아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게 되면은 잘 살다가도 타락하게 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데 이 사사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이 형벌이 처음에는 8년에서 그 다음 형벌은 18년으로 늘어납니다. 18년 동안 압제당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없이 이 이방인 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이방인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브레셋 나라가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며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하게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8년, 그 다음에는 18년, 그 다음에는 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40년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25장을 보게 되게 되면은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이 짓는 죄는 8년이고 18년이고 이 40년인데 이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은데 몇 년으로 나옵니까? 70년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1000km가 떨어진 바벨론에 의해서 이 떨어진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살았던 이런 성전을 부서뜨리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인간의 지을 수 있는 온갖 죄를 지었을 때 사람으로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년의 형벌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헬라, 페르시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그때에 누가 오는가 하면은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있을 무렵에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형벌을 받다가 70년 형벌을 받고 이 70년 벌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이때부터 잘 살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면 좋은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예수님 말씀에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싫어하고 얼마만큼 미워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또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짓는 죄가 무거울수록 형벌이 깊어졌지만은 그러면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서 온갖 죄를 지었을 때 70년의 벌을 받았는데 그보다도 더 큰 죄가 무슨 죄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어떻게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300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오실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않고 항상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마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왜 배척했는가 하면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말씀을 해도 귀가 들리질 않아요. 보여줘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의 이 생각이 악하고 이 행동이 악하게 되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잘 안 들립니다. 마음이 악하면 있잖아요. 좋은 것을 봐도 좋은지를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졌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나라가 있지만은 많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식민지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오신 그 예수가 노마라는 이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이 노마를 물리쳐버리고 이 노마를 쫓아보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유를 얻게 해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나라 안에서 나라의 백성으로 민족으로 살게끔 해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항상 병자들만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 약한 자들을 만나서 도와주고 그리고 회개하러 오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예수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예수는 우리 필요 없다. 이런 예수는 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신성을 못 오가는 저런 자를 그냥 놔둘 수 없다. 저것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모의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니까 유대인에게는 사형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사형권이 가지고 있는 로마 이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조사를 해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3번이나 풀어주려고, 3번이나 죄가 없어서 그냥 보내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밀란, 데모가 일어날 것 같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그 외침에 이 빌라도가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어느 정도 고심을 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양심이 너무너무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려고 보니까 자기 그 총독의 자리가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군중들이 데모가 일어나면은 그 총독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리고 빌라도가 한마디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이라고 해서 죽이기는 죽이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나하고 상관없다. 야, 세숫대에다가 물 떠와, 나 손 씻으라니까. 나는 상관없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16절에서 17절,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여기에 보면은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제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서 이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서 제일 악한,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바라바를 옆에다 딱 세워놓습니다. 6월절 명절이면은 죄수 하나를 사면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죄수 하나를 사면시켜주려면은 제일 모범수를 데려다가 사면을 시켜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악한 바라바를 옆에다 세운 이유는 이 자를 세워놔야 예수를 살려주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빌라도는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그러면 이 둘 중에 바라바를 죽일 거냐 예수를 죽일 거냐 너희들이 한번 선택을 해봐라 하니까 바라바는 놔두고 예수를 죽이라고 모든 그 군중들이 합심해서 외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25절. 자,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사형 집행을 하면서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모든 것은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가 하면은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손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겠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27장 25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 이후로 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예수님이 흐르는 그 피의 피값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누가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43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그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신명기 28장 53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치러 오는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치러 온 군대를 말하는데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오겠다는 것이거든요.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흐르는 그 핏값에 대해서 우리의 자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까지도 그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했던 말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57절에서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니 이는 내 대적들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이게요, 저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AD 70년이 되어가지고 로마의 이 타이투스 장군이 그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데 서쪽에다가 진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다 에워싸서 포위를 딱 하는데 고사작전을 펼쳤습니다. 포위를 하고 있을 때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저녁에는 그 시체를 불을 태워서 그 저녁을 환하게 밝히고 그걸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그 상황에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5개월 동안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저들을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방법은 토성을 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흙을 밑바닥에서 싸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꼭 그 기둥 끝에까지 벽 끝에까지 토성을 딱 싸가지고 그리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자기 자녀들의 이 고기를 삶아서 먹고 오늘은 내 자녀, 내일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이렇게 하면서 먹는 이 타이투스 장군의 군인들이 그걸 보니까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아니다. 이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 잡아서 저렇게 먹을 수 있냐. 원래 이 타이투스 장군은 성전을 너희들이 들어갈 때에 그 성전을 불태우지 마라. 성전 안에는 불을 태우지 말아라. 이렇게 했었는데 군인들이 가서 보니까 이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싶었다는 생각을 하고 무차별하게 이 성전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성전에다가 불을 질렀는데 성전 안에는 금으로 이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금이 녹아서 성전 벽 사이로 흘러 들어간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이 로마 군인들이 벽돌 하나씩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원래는 이 벽을 허물 계획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 불을 지르니까 성전에 있는 금이나 이 보화들이 녹아서 흘러가지고 성벽 사이로 들어가니까 그걸 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허물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허물어지는 역사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이스라엘 역사들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것은 지나간 다음에 이런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오기도 전에 훨씬 전에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 당시에 역사가의 한 사람인데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요세푸스 그 책에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젊은 자들은 이집트 광산으로 보내주고 건강한 남녀는 로마의 투기장에 보내어 짐승과 싸우게 하고, 그리고 17세 이하의 청소년 소녀들은 노예시장에 노예로 팔려갔다. 포로로 된 자가 9만 7천 명, 살해 및 굶주려서 죽는 자가 110만 명. 잘 안 놀라시네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요.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로마 디도 군대는 주후 70년 8월 28일에 최후 결전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 성전을 불태우고 그 말을 삼킨 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배를 갈라 금을 찾아내고 불길에 녹아버린 금붙이들이 성전 기둥과 돌 사이에 스며들게 되자 디도 장군은 성 안의 모든 기둥과 돌들을 파헤쳐서 금화와 보석을 찾아내도록 명령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요세푸스가 보고 기록을 했지만은 이 기록하는 내용들이 훨씬 전부터,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훨씬 전부터 성경은 기록해 놓고 기록된 대로 역사가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3절에서 64절. 63절에서 6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은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만은 너희가 끝까지 불순종하면은 너희가 들어가 얻은 땅에서 뽑힐 것이요, 뽑아 나갈 것이요, 이 말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AD 135년입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985개 도시를 전부 파괴하고 유대인 58만 명을 죽이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땅에서 완전히 뽑혀서 나가고 다 흩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고 도망쳐서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8장 65절에서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65절 이런 때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자, 65절부터 6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의 마음으로 떠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릴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니라. 내 마음이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랑민족이 된 이후에 이방 땅에서 편안하게 못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바닥도 쉴 곳이 없고 생명에 확신이 없을 것이다. 주야로 두려워할 것이다.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활을,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인 없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참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훨씬 전부터 로마 제국으로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데 1948년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땅은 있지만은 자기 땅에서 살 수 없고, 살더라도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지배를 해서 침범을 해서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발바닥도 쉴 시간도 없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게 됐으면 좋겠고, 정신은 산란하고 미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정신이. 그래서 이 숨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불을 지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에서 나갈 수 있도록,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모든 짐들을 싸고 가족들을 챙겨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갈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들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형무소에서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형수들에게 칼을 딱 집어주고, 이것은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차별하게 칼이 따라다닐 것이다. 무차별하게 죽여도 아무 법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죠.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는 3단계 유대인 학살 정책을 딱 펴는데, 1단계가 뭔가 하면은 1933년 3월에 독일 내 유대인 학살이 시작되었다. 의사, 변호사, 병렬과 등 35명을 먼저 처형하고 1930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서든지 살 수 없도록, 독일뿐만 아니라 이 유럽의 전 지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살 수 없도록 추방령을 내리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되고, 이 이스라엘 떠나는 데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지 자기 땅, 또 이 독일이나 유럽에 있는 그 지역에서도 유럽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정책을 피니까 유럽에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정처도 없이 떠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2단계는 1939년 9월 1일 제2차 세계대전이 확산되자 나치는 전 유럽을 통치하면서 유대족 애출금지, 생계 봉쇄, 황색별 표시 부착에 의무를 하달하여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시킨다. 그러니까 어디서 살든지 간에 유대인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들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생계에 어떤 것도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정책이 2단계입니다.
유대인의 표시인데 앞에다 붙이든지 뒤에다 붙이든지 항상 유대인의 별 표시를 달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서든 상대를 하지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또 사지도 않는, 매매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고 싶어도 못 사니까 다 스스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3단계로는 1941년 6월 히틀러는 스탈린과 조약을 어기고 러시아로 진격하여 러시아 내의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시켜버렸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목욕시켜준다. 속여 천장의 사업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아니하고 지글론 가스가 나오면 3분에서 10분 사이에 조용히 죽어간다. 이 과정이 기가 막힌 내용이죠. 전 세계의 미국의 독일이나 유럽에 있는 모든 이 유대인들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직결하게 만듭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여기에 직결하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에 수용소에 오게 되게 되면 분류를 하게 됩니다. 노인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일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지 다 구분을 시켜가지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부터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여기에 보면은 의복을 벗기고 모든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둔다 그랬습니다. 이런 지금도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이런 내용, 실제 이 내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성기순례 가서 보게 되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가게 되면은 반드시 가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경테를 벗어놓은 것이 안경테 모든 것, 이 사람이 거치고 있는 모든 장식품은 다 벗어야 되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용소에 딱 오게 되면 머리를 다 깎아버립니다. 이 머리를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을 다 머리를 깎아버리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목욕시켜준다고 딱 목욕탕에 집어넣고 위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오지 아니하고 지글론 가스가 나오는데 아까 보신 것과 같이 길면 10분이고 10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죽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글론 가스에 의해서 죽고 나면 그 죽은 시체들을 화장을 시키고 불로 태우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미처 하지 못한 시체들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죽어서 매장함을 얻지 못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먹고 짐승의 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널브러지게 다 방치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산에다가 이렇게 무더기 싸듯이 볕단집에 싸놓듯이 사람들 이렇게 싸놓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뇨?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다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한 까닭이니라. 불순종한 까닭이다 그 말이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고 순종하면 끝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기가 막힌 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 과정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푸른 나무도 이와 같은데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신 것과 같이 푸른 나무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떡하리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하고 심판을 하는데, 마른 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마른 나무입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볼 것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저렇게 할 정도가 되면은 그 나머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어느 때를 두고 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인류의 역사를 말할 때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람까지를 양심시대라고 부릅니다. 아브람부터 예수님이 오신 때까지를 이것을 율법시대라고 그래요. 또 선민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재림하실 때까지를 이걸 교회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은혜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방인 때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재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공중재림이 끝나면은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는 7년이라는 시차가 있는데, 7년 중에서도 전 3년반과 전후 3년반이 나눠지게 되고요. 이때 지상재림이 끝나고 나면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지상재림이 시작될 때에 사단 마귀를 잠깐 무더경 속에다가 가둬놓습니다. 천년왕국이 되면은 이것을 풀어놔요. 풀어놓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지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푸른 나무도 이와 같거늘 마른 나무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7년 환란을 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이 이방의 나라에서 짓밟혔지만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그 어려움을 당한 이것은 게임도 안 된다. 7년 환란은
7년 환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은 것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7년 환란 속에 3년 반은 이 3년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때입니다. 14만 4천 명이 이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이때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동안인데 이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는 이 순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은 교회 시대의 은혜 시대의 이방인 때에 구원받은 자들은 이 공중재림할 때에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혼인잔치가 있을 동안에 지상에서는 땅에서는 환란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거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임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예자만 나와도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교회 시대가 지금 마지막으로 가 있는 이방인들은 마지막 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얼마나 강팍해진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강팍해지고 구원받을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되어진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어디 앞에 왔다는 것입니까? 문 앞에까지 왔다는 이 말은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때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가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증거. 이 마지막 때의 증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온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시온 운동으로 인해서 세계에 흩어졌던 그렇게 2000년 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시온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이 습성이 뭔가 하면은 꽉 겨울철에는 딱 말라가고 죽어있는 나무 같은데 봄만 되면은 거기서 싹이 나와요. 아, 여름이 다 됐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독립을 하게 되면 제가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에는 멸망하기 전에는 두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돼 있었는데 다시 모여서 나라가 세워질 때는 두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로 세워지고 한 임금이 통치할 것이다 그랬는데, 임금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뒤에 시온 운동으로 시작해서 많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으는데 모아진다고, 모아지는 그 말씀들을 이사야 4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동방에 있던 서방에 있던 이 북방에 있는 남방에 전 사방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모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동방은 중동 땅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중동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모이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몇 년 전에 가봤는데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우리 같이 황인종도 있고, 아프리카 새카만 이 흑인종도 있고, 색깔별로 다 다양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왜 이렇게 각양각색이 군복을 딱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시온 운동에 전 세계가 벌어지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나이별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군인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보면은 각 나라의 사람들의 얼굴 색깔이 다 달라요. 이게 지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서방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지금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전쟁이 있기 전에는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그 살기에 그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스스로 자기의 그 살았던 그 삶을 포기를 하고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방에 소련에 있는, 옛날 소련이죠, 러시아에 있는, 이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있기 전에는 잘 안 갔어요. 잘 안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스스로 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거기는 먹을 것이 많고 이 영토가 넓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안 갔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자기 발로 스스로 이스라엘로 찾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유대인 대탈출 이스라엘 귀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 확대, 유대인 귀화도 증가. 여기에 한 가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에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는 다 검사를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정통 유대인이면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 예수를 부정한 사람들. 예수를 부정한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가는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가정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도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전체 유대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모임도 생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방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전 3년 반, 7년 환란이 딱 일어나면 전 3년 반에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문 앞에까지 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은 거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거의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들이죠. 자, 그래서 그들을 모아 고토에 돌아가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여기에 너스킨이라는 사람인데요. 러시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살기는 호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이분은 이스라엘에 온 사람이에요. 이주한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땅은 반드시 축복한 땅이고 아셀 족속에게 반드시 주신 땅에는 하나님께서 풍부한 보물, 재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그거를 연구를 하는데 이분이 지질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천연가스 석유를 발견하는 사람의 최초에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냐?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매장량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설명은 제가 못합니다만은, 크파르샤바라는 이 지역에서는 유전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런 세일 석유를 발견하게 되고, 유럽의 가스가 러시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책임지고 있다. 이 말이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을 일어날 수 있는 지금 별미를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쟁의 시발점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되게 되면 석유 가스를 창고버리겠다고,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얼음장을 놓았고 지원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창고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러시아 믿지 말고, 러시아하고 상대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해줄게, 유럽을 너희들에게 공급해줄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나 석유는 러시아를 공급해주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성경의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러시아가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석유 때문에. 지금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대박 사건, 석유 수출국 된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이다. 그리고 이 유대인은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핵탄도 300개가 있으니까 북한이 5개, 6개 있다고 해도 있는 것 같고도 미국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300개가 있으면 오직하겠습니까? 강대국 중에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한 강국이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6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중에 가장 작은 나라지만은 가장 강국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건들 수 없을 만큼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아무리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은 100% 이스라엘이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한 임금이 나오는데 그 임금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세계 전체 나라가 합세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 세상은 마지막으로 굉장히 깊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정말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2000년 동안 그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데 7년 환란은 2000년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일은 준비된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인간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